다시 한번요. 내 평생에 의지할 하나님. 내 평생에 의지할 하나님.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에 돌아가신 이 종교인들 있잖아요.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의 이 종교인들 가운데 끝에 전 국민에게 존경을 받았던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이분들이 존경을 받는 이유는 그 종교에서 제일 높은 자리까지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높은 자리에서 어떤 자기의 인기를 가지고 얼마든지 권세를 누리려고 하면 권세를 누릴 수 있고, 또 돈을 모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모을 수가 있었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해 가지고 정말 가난하게 청빈하게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엄청난 존경을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자신의 그 열정으로 자신의 머리로 한평생 뭐든지 다 잘할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살아보면은요,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정말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구나. 돈을 좀 모아도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조금 이렇게 살아가는데 편할까 불편할까 그 정도 차이지, 돈을 모았다고 해가지고 세상이 바뀌거나 그 사람들이 존경하거나 그런 것도 없고요.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고 해서 달라질 것도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이 자칫 잘못하면은 이 세상에서 죄만 제일 큰 짓고 나중에 늙어서 정말 죽을 때는 가치 없는 존재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존재로 죽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걸 늦게라도 깨달으면 다행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고 이 늙어 갈수록 돈에 집착을 하고요, 명예에 집착을 하고 또 권력에 집착을 해가지고 아주 끝까지 추한 인생, 그리고 비난받는 그런 인생, 그러니까 부끄러운 인생으로 끝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오늘 시편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도의 고난입니다.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브랜드가 뭐냐? 하나님의 백성들의 브랜드는 고난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어떤 성도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요 나의 요새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 우리를 어려움에서 건져내시고 정말 적의 공격으로부터 지켜주시는 요새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에요.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길을 내게 기울이셔 나를 구원하소서. 그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건지는 게 아니고 어렵게 하시고 또 아름답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난 후에 건지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면은 깨끗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좀 이렇게 아름답게 한다, 이런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은 보석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서 건져내신다, 이런 말이거든요. 욥기 23장 10절에 욥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의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예.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나오게 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요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찬양을 하는 거거든요. 왜 하나님을 찬양을 할까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 나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또 우리로 하여금 고난을 통해서 다 성숙하게 하시고 다 깨끗하게 하시고 다 안전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완전히 부족함이 전혀 없게끔 그렇게 하시고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하여금 강한 자, 이 약한 자들로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기게 하시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기게 하느냐 하면은 겸손으로 인내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기는 거하고 똑같이 하나요? 정말 겸손으로 이기게 하시고요. 사랑으로 이기게 하는 거예요. 수준이 달라요. 엄청 높은 수준에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피할 바이시다. 할렐루야. 이게 뭐냐면은 지금까지 모든 찬양과 고백이 결론입니다. 결론. 하나님은 피할 바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 중에 나의 피할 바이다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바로 이거거든요. 왜 이해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좀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믿는데 고난이 있다 이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바에는 뭐하러 하나님을 믿느냐? 누가 그러대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을 때 강도가 회개해가지고 구원받았잖아요. 그럼 죽을 때쯤 돼가지고 예수 믿고 천국 가면 되지. 굳이 오늘 바쁜데 예배 나오고 여러분 뭐 주일날 예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매일 새벽 예배도 있고 또 바빠야 돼요. 예수 믿는 게 보통 부지런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또 하지 말라는 게 얼마나 많아요. 동떨어지고. 그래서 굳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 생활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이런 고난이 있을 바에는 그러면서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한평생 어려우면은 우리가 못 견딥니다. 처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이 또 어떤 반짝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둔하기 때문에 꿈으로나 또 이렇게 어떤 체험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한순간에 우리가 주님을 믿다 보면은 주변에서도 네가 무슨 뭐 욕도 하고 또 뭐 별별 그런 어떤 핍박이 옵니다. 그리고 또 환난이 오는데 죽을 만큼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앞길이 보이지 않고요 죽을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요 진심으로 기도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평탄하면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조금 어려워도 기도가 잘 안 나와요. 정말 죽을 것 같은 뼈아픈 눈물과 이 쓰라린 마음, 나의 어떤 한계를 느끼고요 정말 힘들 때 외로울 때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전에는 그냥 근성근성으로 기도합니다. 식사 기도할 때도 누가 보나 안 보나 안 볼 때 팍 이렇게 기도하고 지나가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고난이 오면 진심으로 기도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면서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실까? 우리는 그 이유를 잘 알지 못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유를 알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때론 이런 고난을 통해서 굉장히 비참해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비참해집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다 이거예요. 눈물이 양식이 됩니다. 눈물이. 그런데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 이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더라 이거예요. 아멘. 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 여기서 피하오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 우리가 얼음을 당하는데 고통 때문에 끌려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께 끌려가게 됩니다. 이 끌려간다는 이 표현이 바로 주께 피한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얼음 당하면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얼음 당할 때 되면 굉장히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당황하고 때로는 절망도 합니다. 어디로 피해야 될지 모른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도움을 받을 길을 찾지를 못했다 이런 말이거든요. 대부분 하나님을 잘 모를 때는요, 어려움이 오면은요, 내 힘으로 해결을 하려고 해요. 어떤 내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도움을 줄 만한 분들을 또 찾아가요. 도움을 받으려고. 그래서 때로는 조그만 도움을 받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늘 경험하고 잘 아는 사실이 뭐냐면은 내 힘, 내 경험, 내 지식, 뭐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별거 아닌 거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을 해도 그렇게 뭐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려움이 올 때면은 사람의 도움도 못 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도 못 받고 이때가 정말 힘들어요. 위기일 때인 거거든요. 정말 위기입니다. 예를 들면은 이 사자나 곰이나 포범이 있지 않습니까? 호랑이나. 근데 맹수잖아요. 굉장히 힘이 셉니다. 다른 짐승들이 아예 까부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 사자 새끼들, 곰 새끼들, 이 포범 새끼들은 보면요. 어리기 때문에 하이에나나 늑대들이 잡아먹습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사자지만, 같은 사자지만, 어때요? 새끼니까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우리가 이곳에 온 거는 우연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런데 모세와 같이 능력이 있고 엘리야처럼 능력이 있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살면서 고난이 닥치면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방황하고요. 어떤 의미에서 여러 면에서 취약하게 되는 거거든요. 마치 이 사자 새끼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힘들 때 본능적으로 나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예배 때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정말 힘들어요. 전에는 내가 잘 나갈 때는 주변에 말 안 들려요. 하나님 말씀 안 들려요. 근데 내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한다. 왜냐하면은 사람의 말은 듣기는 좋은데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할 때 가슴에 와닿지가 않아요. 이런 말인데 그게 좀 이렇게 가슴에 깊은 곳에 와닿아야 되는데 이 사람의 위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아요. 어릴 때는 화가 날 때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욥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멀리 친구들이 오지 않습니까? 친구들이요 나름대로 위로한다고 말을 하는데 오히려 성질을 돋굽니다. 자기들이 욥을 생각해서 하는 말들이 욥이 열불 터지게 하는 그런 말들만 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는 말들은 어릴 때는 상처가 돼요. 위로한다고 하는데 그 말들이 상처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마음에 와닿습니다. 굉장히 깊은 곳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힘이 나고 위로가 되고 할렐루야 뭔가 살아갈 의욕이 생긴다 이 말이에요. 이런데 이게 바로 죽게 피한다. 그 죽게 피한다.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의 의를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그랬잖아요. 나를 풀어주시며, 이 풀어준다는 말이 뭡니까? 결박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사업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사업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건강을 풀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묶여있는 걸, 매어있는 걸 지금 좀 부채도 좀 풀어주고 좀 풀어달라 이 말인 거예요. 그래서 내 기도에 귀를 기울여 달라는 겁니다. 사람은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관심을 가져주는 척 하는 거죠.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관심을 가져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좀 가져달라고. 그런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의로. 이 하나님의 의라는 건 자스티피케이션, 칭의 아닙니까? 공짜로 값없이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아무런 대가 없이 주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줄 믿습니다. 네,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 나를 건져달라 이거예요. 나의 묶여있는 것들을 풀어달라 이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주는 내가 항상 피하여 숨을 바위가 되소서. 주께서 나를 구원하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라 이랬어요. 여러분 큰 비바람이 몰아치잖아요. 그리고 눈보라가 몰아칠 때 바깥에 서 있어 보세요. 여러분 너무 추운데 뼛속까지 추위가 온다 이 말이에요. 뼛속까지 추위가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호텔에 딱 들어갔다 생각을 해보시라면 뭐 카페에 들어간다든가 엄청 추운데 딱 들어갔다. 자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바위가 됐네요. 반석. 바위가 굴이 있단 말이에요. 구멍이 뚫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바위에 딱 비바람이 치고 눈보라가 치는데 그 바위에 딱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어 죽지 않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 안에 너무 놀라울 정도로 안전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반석이 구멍만 뚫려 있는 게 아니고 거기에 또 생수가 나옵니다. 생수가. 사람이 살 수 있는 생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얼으면은 잡아서 끌어줍니다. 하나님의 팔이 얼마나 긴 줄 아십니까? 노보트 팔보다 더 길어요. 쭉 그래서 여러분이 얼음 나가고 있으면 잡아 당깁니다. 건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데 이 자연으로 인한 얼음은 반석 바위로 들어가면 되는데 이 사람들로부터 얼음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는 요새가 있다. 이 요새는 방어잖아 방어. 그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보면은 이 바위의 반석에는 생수가 있다 그랬는데 이 소방관들이 왜 소방 호스를 들고 막 뛰잖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 발도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 호스 안에 뭐가 있습니까? 물이 있잖아요. 물이. 그 소방관이 호스를 끌고 뛰어가면서 물도 함께 같이 동원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여러분의 발이 되시고요. 필요한 물도 주시고요. 화재가 나면 불도 꺼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또 요새는 지붕도 있잖아요. 벽도 있잖아요. 대문도 있잖아요. 그래서 못 들어와요. 하늘에서 미사일 쏘고 폭탄 쏘도 안 뚫려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요새는 그런 요새입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요새 안에 뭐가 있을까? 이거는 정말 이거 아무한테나 듣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의 요새 안에 뭐가 있을까? 이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교회 나온 거는 상당히 행운이 많은 분이에요. 요새 안에 뭐가 있을까? 요새 안에는 비상식량이 있습니다. 이 비상식량은 우리가 생각할 때 며칠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비상식량은요 딱 하루분입니다. 하루분. 이 한 달, 1년 이거 있으면요 식량이 다 썩고 그리고 식량이 많으면은 사람들이 식량을 의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새 안에는 하나님의 요새 안에는 딱 하루에
식량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도 주기도문에 그런 기도가 하시잖아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돈이 많이 사놓고가 아니고 하루하루 살 때 정말 그게 요새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과연 요새 안에 들어갔을까? 우리가 요새 안에 거할까? 요새 안에 우리가 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우리가 요새 안에 있을 때가 언제냐? 양식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권력을 의지하는 게, 세상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루 양식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매일 아침에 만나 메추라기를 가지고 온 거죠. 하루치 가져왔어요. 하루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끝입니다. 하루치. 그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방석에는 구멍이 있다. 그 구멍 안에는 생수가 나온다. 발에 있어서 따라다닌다. 함께 한다. 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야? 내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 내자가 뭐예요? 네, 임마 누에 임마 정신 차려 누에 할렐루야 임마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라고요? 임마누엘. 예. 그래서 이 하나님의 요새는 뭘로 산다? 일용할 양식을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산다.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아니에요. 떡으로만, 그 떡이 없어도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예. 그래서 정말 세상의 어떤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새 안에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새 안에 있으면요 핵폭탄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불말과 불병거가 그게 있고요. 참 정말 놀랍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사는, 여러분 세상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잖아요. 예,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안정보다 더 무서운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경제가 어렵고 위기고 왜 이렇게 타락했는지 아십니까? 안정되면서부터요. 안정되면서 어려울 때는 새마을운동도 하고 긴장도 하고 열심히 살았어요. 눈빛이 달랐어요. 근데 어느 순간 우리 한국이요 안정이 되면서 타락하기 시작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서운가요? 여러분 이 동해의 어부들이 오징어를 잡으면 오징어가 성질이 더럽대요. 그래서 1시간 안에 죽는데요. 근데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은 그 하루차 뭐 해 수산물 차 있잖아요. 근데 다 죽으니까 1시간 안에 죽으니까. 근데 올라오는데 한 3-4시간 걸리잖아요. 그래서 어부가 무엇을 개발했냐면은 천적. 처음엔 쥐치를 이어놨대요. 근데 긴장을 하니까 오징어가 살긴 사는데 다 뜯어가지고 상처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개를 그 있잖아 찌개 개를 이어놓는데 이 개는 상처를 안 내는 거 오징어. 적당히 긴장을 하게 하고. 그래서 서울에 오니까 오징어가 생생하게 1시간 만에 죽어야 될 오징어가 청적이 그 안에 있으니까 살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도 고난이 내게 유익하다. 고난하니까 내가 겸손해지고 아멘. 정말 철이 들고요. 그런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알 수 없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해석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밖에 있는 사람들은 뭐 그렇다 치고 하나님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측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내가 왜 이 자리에 앉아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7절에 나는 무리에게 이상한 징조같이 되었사오나 주는 나의 견고한 피난처니.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오면요 내 인생의 사람들에게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친구들, 가족들, 친척들
쟤 참 이상한 사람으로 변했다. 이런 말을 들어야 정상이에요. 예, 내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데도 직장 동료들이 내가 신앙생활 하는지도 모르고 가족들도 모르고 그거는 가짜입니다. 가짜. 내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은요 가족들이 주위에 동료들이 친구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본다 이거. 옛날에는 은혜 받기 전에는 정상적으로 살았는데 근데 친구도 많고 또 친구도 잘 만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친구들도 떨어지고 가족들도 삐걱거리고 이 모든 게 멀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정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믿으면 잘 나가야 되잖아요. 병도 셉니다. 여러 가지 막힙니다. 진로가 막히고요. 사업이 잘 안 되고요. 정말 이상한 사람으로 비춰진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랬는데 근데 그 나라 그 일을 구했는데 모든 걸 다 준다 그랬는데 세상에 그런 게 어딨냐고요.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면은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습니까? 사업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됩니까?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혼돈이 오고 그런데 다른 사람이 이상하게 보는데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여기 피난처가 된다는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인데요. 이 아주 자성이 강한 걸로 나를 끌어당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비행기가 자성이 강한 곳 지역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곳에 가면 추락합니다. 비행기가. 그래서 자성이 강한 곳에는 위험하기 때문에 절대로 비행기가 그쪽으로 비행하면 안 돼요. 또 우리가 병원에 가면은 건강 체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자성이 강한 데 있으면은 건강 체크가 안 돼요. 뭐 예를 들어 혈압을 잰다든가 맥박을 잰다든가 뭐 초음파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 자성이 강한 전자파가 있으면은 환자를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의 강한 전자파가 와가지고 우리를 끌어다니는 거예요. 자성이 뭡니까? 자성 아닙니까? 나를 끄는 거예요. 하나님 쪽으로 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존에 살았던 이 삶이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변이 엉망이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진로도 막히고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면은 그게 사는 길이다 이거예요. 이 록펠러가 제가 이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야 이분 대단한 분입니다. 40대에 억만장자가 됐고 40대에 미국에서 최고 부자가 됐고 50대에 전 세계 부자가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가 이제 신앙이 있어서 모태 신앙인데 어머니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흉내를 내면서 했어요. 그렇게 많은 부를 가졌지만은 그가 50대에 시한부 인생을 선고를 받잖아요. 죽는다 당신 의사로부터 1년 안에 죽는다. 그래서 어머니가 너 죽을 때 돈 못 가져간다. 자선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처음에 시작한 게 그 손녀들 가장들 학비 대준을 내는데 그렇게 마음이 기쁘더래요. 도와줬는데 너무나 마음이 행복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록펠러 재단을 만들었는데 교회를요 5,000개 조금 안 되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대학교를 24개 세웠습니다. 시카고 대학교 있잖아요. 그가 제일 먼저 세운 대학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98까지 살았습니다. 98까지. 그리고 또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냐면은 그 당시의 돈으로 400조인데 지금 빌 게이츠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은 부를 축적을 했고요. 그분이 제일 살면서 기쁜 게 뭐냐면은 자기 수입이 늘어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드리는 걸 제일 기쁘게 얘기했다 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입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제일 앞에 앉고요. 그리고 하나님 다음으로 목사님을 기하게 그분의 말입니다. 내 말이 아니고. 그러면서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선한 일을 하고 이런 것들이요. 행복. 너무나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수하고
건강하게 사는 비결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정말 이렇게 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어떻게 그렇게 상상을 여러분 부자는 하늘에서 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축복하길 바랍니다. 은혜가 임하길 바랍니다. 예, 우리 교회에 우리 노펠러 같은 그런 분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목수들도 있잖아요. 용하고 이제 마칠게요. 이 연장이 있어야 도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뭐 예를 들어 대패라든가 또 망치라든가 이 목수들은요 자기 손때 묻은 그 연장을 사용해요. 그래서 남들이 빌려달라면 안 됩니다. 빌려주지도 않고. 왜냐면 손에 딱 맞는 연장을 가지고 이제 집도 짓고 뭔가를 하거든요. 이런 젊은 애들, 청년들 노트북 있잖아요. 빌려달라 그래요. 빌려줍니까? 자기 사생활이 다 들어있는데 안 빌려줘요. 절대로 안 빌려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느냐? 하나님의 손에 딱 맞는 도구로 사용하려고. 여러분 똑똑할수록 자꾸 튀겨나갑니다. 뺀질뺀질거리면서 요리 뺀질 저리 뺀질 자기 어떤 지식이 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다 그것이 겸손하게 만들고 하나님 손에 딱 맞는 도구가 되면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복을 주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그 복은 정말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깨달을 수 없는. 여러분 요셉이 보세요. 꿈을 꿀 때부터 고난이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꿈을 줬거든요.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노예를 팔려가고 형들에게 감옥살이하고 그랬잖아요. 다윗도요 사무엘에게 안수를 받고 난 뒤에 기름 붓고 난 뒤에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됐어요. 골리앗을 쳐부수고 난 후에 그의 인생은요 완전히 달라지는 인생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자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서 왕인 사울이 돌아버리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평생 광야로 쫓겨다닙니다. 사무엘로부터 안수받고 난 후에 하나님이 말씀이 임하고부터 고난이 시작된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출애굽을 했을 때부터 광야 40년 생활을 한 거예요. 고난이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자 보세요. 요셉이 자기가 감옥에서 끝난다고 생각했잖아요. 인생이. 그래서 술 맡은 간정자에게 자기를 좀 꺼내달라고 애원했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술 맡은 간정자가 잊어버렸지만 근데 하나님이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애굽에 엄청나게 귀족하고 결혼하게 하고 총리로 만들어줍니다. 다윗 보세요.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는 광야에서 죽을 줄로 생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를 연단하시고 난 후에 왕으로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을 들어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그런 축복이 있길 바랍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내 평생에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에요.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면요 이제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인도하십니다. 도와주십니다. 자 우리 119편 92편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